이름으로 말씀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2절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본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나? 정답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마음 깊이 새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셨구나를 알게 된 사람인 거예요. 지금은 비록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본문 1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물음표처럼 물어봅니다. 질문식으로 이것은 엄청나게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 질문을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고요.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 줄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종의 형체를 빌려서 오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거 하다못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절대 잊을 수도 없을 뿐더러 잊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거냐?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땅에서의 삶도 계속해서 누구와 함께 살 겁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를 홀로 두지 않는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악의 깊은 길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같이 계셔요. 주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를 같이 계시냐면 피 흘리시기까지, 죽기까지, 그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와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깊은 죄악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피를 흘리시면서도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절대 버리지 않는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된 인생인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최종 목표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본문 선언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몰라요. 예수님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여러분, 참 성경에 보면요,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장면이에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장면이 참 신기해 보입니다.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지? 라는 거죠. 근데요, 그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르듯이 똑같이 모르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분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장래의 어느 시점에 우리는 분명히 어떤 존재가 될 겁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적고 있냐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창에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근데요,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그 흔적이 있었다라고 적혀 있죠, 그죠?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정말 계속해서 그 상태대로 그대로 계실까요? 아닌가요? 우리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게 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왜요? 그런 상처가 있어도 내가 이 땅에서 살았을 때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왜 상처가 안 될까요? 네? 왜 상처가 안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지 않으면 슬픔이 그냥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눈물을 싹 씻어주시면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그분의 나라는 기쁨으로 충만한 나라예요. 그분의 나라는 감사가 넘치는 나라일 거예요. 자,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에 그런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그곳, 그것은 이 땅에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때 도착할 수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입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망을 가질 겁니다. 어떤 소망을 갖는다고 오늘 본문 적고 있습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그와 같을 줄을 아는 소망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게 될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소망 때문이에요. 그분을 아버지로,
또 그분을 그간 너희는 나의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큰 형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날을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 헛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매우 초라해 보입니다. 세상에 누가 볼 때 이런 것에서 무엇이 귀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뭐랑 되게 닮았냐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랑 되게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네? 높고 화려해 보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를 향한 이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산다라고 오늘 본문에 적고 있냐면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네, 성경에서는 무엇을 더럽다고 말합니까? 네, 죄악에 물든 심령, 죄악에 물든 삶, 이런 것들을 더럽다고 합니다. 부정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의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적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은 죄와 허물 속에 주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피의 능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깨끗하게 하는 비밀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세상의 부정한 것들에 부닥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뭘 해야 됩니까?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주 연약한 육체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또 죄악에 물든 그 모든 것들과 마침내 주님은 반드시 소멸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악을 너무나 싫어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선언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리고 이제 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죄악의 포로가 되게 해서 저리로 끌고 가고 싶은데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시려고 하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신 그 일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동참하고 똑같이 전하는데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계속해서 선한 길을 걷지 못하도록,
믿음의 길을 떠나도록 우리를 자꾸 꼬여냅니다. 미혹해 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라고 오늘 말씀 전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즉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뭡니까? 죄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악은 불법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마침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들의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실 뿐더러 죄를 아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소리죠? 시리가 대답했나 봐요. 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즉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고요. 의를 따라서 행하는 자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 것이고요. 또 죄를 짓는 자는, 이 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신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미혹의 영에게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에는 미혹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또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가요? 누구에게 속했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느냐.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 날이 옵니다. 우리는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사람을 향한 것인지 모른다고요. 일평생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사람도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평생을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이렇게 하다가도 마지막에 죽을 때 누구와 같이 죽을 수 있습니까? 네, 우편 강도, 한편 강도와 같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선포하여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믿음 안에 깨끗하여짐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복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땅에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고 또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그 길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의무 같은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또 남은 시간들 살아가실 때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선언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여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리에, 의의 일을 행하는 자리에,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